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보면 첫 번째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문을 닫는다는 것, 세 번째는 은밀하게 라는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대기업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이제 피치 못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0 후반대에 돼서 퇴직을 하니 딱히 어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만 다니다가 개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해서 저와 같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교육관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방에다가 커튼을 쳐서 기도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에다가 커튼을 쳐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업이 온전하게 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원저 세류동에 가면 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 장애자 시설이 세류동 하면 땅값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이제 세를 얻어서 장애자를 데리고 이제 그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 부부는 한쪽을 기도실로 만들고 기도로 전념을 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누추하게 입은 중년 신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밥을 한 끼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가진 재산을 어딘가에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서울 사시는 분인데 수원 쪽으로 가라는 생각이 들어 수원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하니까 추한 모습이라 이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지금 장애자 시설 그곳인데 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 거죠. 그리고 마음이 동했어요.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10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지금도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자 시설을 하고 지금 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도 그 부부는 빌라 지하에 방을 얻어서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방음시설까지 다 해놨죠.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시는 목사님 네 분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이슬람이 그렇죠. 하루에 5번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기도문을 읽죠. 그리고 전합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은밀한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하면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큰 방 옆에, 큰 방 뒤에 아주 자그맣게 붙어 있는 것이 골방입니다. 그렇죠? 골방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큰 방에 있죠. 큰 방에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모여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믿는 자도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1대1의 관계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예전에도 골방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죠?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골방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일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끝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SNS와 미디어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끊임없이 과시하려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보여지기식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 제가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모임에서 기도하는 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방해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만. 우리는 이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골방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골방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꽉 막혀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언제 골방에 들어갈 시간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나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이 많이 있죠. 나만의 묵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때 참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골방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사상가고 수학자인 파스칼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자기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인류의 모든 고통은요, 자기 방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팡세의 책을 통해서 파스칼은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에 이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기독교 신학자 교부였던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스승이었던 교법자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 방으로 들어가라. 내 방, 즉 골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혼자 앉아서 문을 닫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포장을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거짓된 모든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장된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딱 일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골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다 아파트가 있어요. 다 아파트에 골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골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골방은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 안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될 것이고, 내가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될 것이다.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굳이 골방 하니까 우리 집에 골방 없어. 골방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지 마시고 골방은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곳, 이곳이 골방임을 기억하시고 화장실에 앉았을 때라든지 방에 앉았을 때라든지 차 안에 있을 때라든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이루며 기도하는 이 골방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혼자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야기해요.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3절에서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골방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자, 두 번째는요,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소음과 차단시키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이고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든가, 아들 생각이 날 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아들이 보고 싶어져요. 눈을 감고 손주 생각을 하면 정말 보고 싶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을 눈을 감고 있으면 눈에 어른합니다. 그쵸? 경험 있어요? 그렇듯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을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거죠. 문을 닫지 않으면요, 세상의 연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눈을 감지 않으면요, 세상 것들이 보여져요. 눈을 뜨고 하다 보면 오, 저 화분이 오늘 좀 기울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안 기울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세상의 것만 눈을 감는 순간에 차단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야 눈 감아봐 그러잖아요. 왜 눈 감으라고 그렇게 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입을 맞춰.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 어떨 때 부끄러운가 보다. 옛날에 꼴선택 하는데 우리 이필사 할아버지가 했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라. 세상과 차단됩니다. 원수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떠나가라고 얘기하죠. 저 뒷산 너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갑니다. 롯도 가고 두 딸도 가고 롯의 아내도 같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냥 앞만 보고 갔으면 돼요. 그죠? 세상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미련이 남았을 것도 있죠. 또 궁금하기도 하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보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사자들이 얘기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진짜 멸하는 거야? 안 멸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제 추론에.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그를 부여잡으니 뒤를 돌아보니 뭐가 돼요? 소금 기름이 된 거죠. 눈을 안 감았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만 보지 않고 세상 것을 보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 기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6장 2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밀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이 주는 메시지가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치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화려한 것을 보게 하지요. 풍요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눈으로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날 수밖에 없죠. 자, 느헤미야 1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어두워갈 때 하나님 성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는 성문을 닫으라.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니까. 하나님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절대 열지 마.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으라. 우리는 세상에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화려한 것들. 요즘은 휴가 막바지철이라 지금 다들 휴가 간다고. 오늘도 보니까 아파트 가보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면 그들이 부러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시간 날 때마다 외국 여행 가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 부러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러워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하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남 몰래 숨어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은밀하다고. 그러니까 너 그 남자 만나지 마, 너 그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만나요. 은밀한 중에. 그죠? 숨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숨어서. 눈에 안 띄게 만나는 거예요. 이 은밀하다는 것은요, 외롭거나 쓸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상태.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단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상태를 은밀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 둘이서 교제를 통해서 은밀한 상태를,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듣고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이 이야기를 4번이나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한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와 온전한 은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성령에 충만한데 이유준 형제가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데 저희 안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밀한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에 같이 충만한 전령 받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호일 목사와 관계 형성이 또 틀리고 우리 박연복 권사님의 관계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입술은 어떤 모습인지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만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아시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고언을 하셨잖아요. 어린이들을, 갈 데 없는 어린이들을 보살피셨어요. 어느 날 빵이 떨어졌어요.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우유도 없고 빵도 없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굶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걱정 안 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삑 차 소리가 난다. 나갔어요. 화물차에다가 빵을 잔뜩 싣고 왔어요. 무엇입니까? 한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빵을 많이 만들어다가 그 보육원에 갖다 주라고 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 빵을 내리고 있는데 또 차 하나가 와가지고 우유를 가득 실 차가 보육원 앞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났어요. 당장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우유 오래 나오면 상하니까 보육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굶지 않고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리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내가 필요한 거 막 하나님 막 중언부언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열왕기상 18절에 가보면 갈멜산의 기도를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너네 신 바알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세라 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저 송아지 불이 놓고 그 신이 와서 태우나 보자. 불을 붙이나 보자.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죠. 몸을 칼로 막 긋고 피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엘리야는요 거기 다 물을 갖다 붓죠. 또랑까지 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그마한 미세한 기도도 다 들어온답하십니다. 다만 그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정리하면 골방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언이자 가장 안전한 아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 한 방울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그리고 남친이나 여친에게 전화를 하거나 SNS를 할 때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시고 나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그 골방에 들어갈 때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평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어느 날 아침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밖을 보니까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꽃을 좀 즐기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해야 되니까 얼른 가서 밭일을 하고 내가 꽃을 좀 만져보고 꽃을 즐기리라 하고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꽃이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 나무 위에서 새들이 지저귀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지저귀는 거예요. 내가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일이 생겼어요.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나와서 또 저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좀 힐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들어와 보니까 새는 다 날아가죠. 또 한 번은 이제 아침 방문을 열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백마가 정말 좋은 백마가 탁 뛰면서 낑거리면서 계속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탐스러운 백마. 내가 저걸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저 백마가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당장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밭에 일이 있고 놀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급한 일 하고 와서 너 타고 마음껏 놀아줄게. 그리고 갔다가 와보니까 100만 원 없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골방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해야지. 시간 날 때 해야지. 아니, 지금 바로 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룰 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큰 소리를 외쳐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든 안 보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삶,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